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은 어디를 가도 자기들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항상 어디를 가도 항상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서기관들이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이니까, 자기는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항상 자기들은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항상 높은 앉은 자리를 자기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신 거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이미 너희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자, 회당의 상석은 어디입니까? 상자는 어디입니까? 맨 꼭대기예요. 맨 윗자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맨 위에 있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맨 앞자리, 맨 윗자리.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아요. 당연히 그 자리가 자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잔치에 초청을 받아가면 잔치의 상주하는 꼭 자기들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같이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상석을 원하는, 여기 원하다는 말이 나오죠. 원하다는 말은 이제 헬라 원어에서는 델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아한다.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하는 행동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 나는 서기관이니까 당연히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아니 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여기서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지위를 교회 안까지 갖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직위나 이런 것은 이 계급 차이가 아주 확실하게 이어지죠.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들을 다스리고 당연하게 위에 사람이 오면 대접해 줘야 되고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0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을 자, 찾으셨죠? 자,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 자, 42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주관자들, 세상 권세자들은 대부분에 보면 이렇게 해요. 자기들의 임의대로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로 다스리면 다스리는 대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윗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를 따라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거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대접을 해주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세상 집권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위에 있으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항상 자기들은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앞에 있기를 원하느냐? 대접받기 원하느냐? 그럼 가장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가장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세상과 교회는 이게 바꾸시게 된 거예요. 바꾼 거예요. 세상 권세와 교회 직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이 있을수록 직분이 주어질수록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직분 받으면 자기가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만은 교회는 직분 받을수록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오려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섬기는 자가 대접받는 것이고 낮아진 자가 대접받는 것이고요.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게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4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백성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약한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나니라.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나니라.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신 겁니다. 저들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삼가하라. 삼가하라는 말을 썼어요. 저들을 삼가하라. 원하는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대접받기 원하고 높은 자리 원하는 사람들은 경계하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23장 8절 한번 볼까요? 23장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돼요. 목사도 형제가 되는 거.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양의 똑같은 위치에 있다.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두드러지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평준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지 누구만큼은 세상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 소리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뭐 거기에 뭐 누가 특별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그런다면은 그 아버지가 원조, 태생,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있게 한 존재라는 뜻으로 거기다가 모든 자기 생명권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땅에 낳아주신 부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를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요, 목자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아까 말씀한 거와 매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때요?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정리가 되죠? 아, 섬기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바로 이게 바로 되는 사회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도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에 보면 독재 정권이 될수록 공무원들의 그 권세가 높아지잖아요. 백성들은 다스려야 되고 야단치면 손해봐야 되고 그냥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뽑아주고 세금을 냈으니까 당연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대부분에 보면 백성을 섬기는 쪽에 서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공무원들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잘 살게 하고 백성이 행복하게 하는 데다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독재 정권이 쓰게 되면 백성을 뭐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그게 돼버립니다. 봉사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성도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세상에도 섬기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되고 유대하여야 되고 존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3서 9절에 보면요. 자, 신약 맨 끝 부분에 가보자.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은 요한 3서가 나옵니다. 요한 3서 딱 한 적 나와요. 유다서 바로 앞에 나오는데 9절 한번 볼까요? 페이지 수는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딱 한 장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한 겁니다. 자, 어려움을 당했어요. 9절 보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페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 교회에서 대접받고 지도자가 되고 앞에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오면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대접받는 위치에서 자기가 유축이 돼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거부했어요. 오지 말라 그래요.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가 떨어질까 봐.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이 떨어질까 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름도 그래요. 이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뭔가 대단한 거 된 것처럼 뭔가 자기가 뭔가 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받으면 직분을 위에 올라갈수록 더 섬기는데 디오드레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오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드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이렇게까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교회 생리가 이렇게 변해가니까 사도 요한이 속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상화를 만드냐.
자기 마음에 들인 사람만 오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는 쫓아내기도 하고, 야, 이 완전 이단 같은 그런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속상한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중요한 거는 끝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배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럼 가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같이 시작. 디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나니 너는 우리의 증언에 참된 줄을 알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말을 딱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로 진리냐 아니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증언해봐라. 한번 증거를 한번 해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를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역대상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이에요. 자, 쭉 가보십시다. 역대상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레위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어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궤 앞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궤 앞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합니까? 섬기며라고 돼 있잖아요. 섬기다 말은 서비스예요. 서비스예요. 헌신, 또 드림, 또 순종함,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섬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예요. 자, 이런 정신만 가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는 자세로 사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칭송하고, 칭송한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떻게 입으로 찬양과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자, 그러면 역대하 31장 한번 보실까요? 뒤로 쭉 넘어가서서 역대하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1장 다 찾으셨어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1장 2절. 여기도 보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레위 족속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히스기야가 요걸 참 잘한 것 같아요. 31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여기에서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이 직접 이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이 반열을 정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찬송할 사람, 섬길 사람, 또 관리할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직접 이것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정해놓고, 이제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이게 관심이 많은 거지. 그래서 교회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시끄럽고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정해서 직분을 따라서 교회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그래서 반열을 정해놨어요. 이거를 이제 히스기야 왕이 교회에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었네요. 반열을 정하고 또 그들의 반열에 따라서 각각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거 히스기야 왕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했던 것을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지 내려가면 똑같아 사람이랑.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똑같은 우리는 자매고 그렇잖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분만 명칭만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올라갈수록 더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휘장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휘장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이거든요. 지성소 앞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법궤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상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는 나의 마음에다 포커스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앞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신앙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보내드린 거 있죠. 염정아가 그 MC들에게 그 전도하는 거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안 다녔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쪼르륵 교회 쫓아다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대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딱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달라더래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상징적 교주로서의 그냥 어떤 그런 느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더라니. 그러면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이 가서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상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이상의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는 걸로다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고요. 야, 제대로 주님을 만났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자, 그러면 어떻게 섬길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의 사람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까요? 두 번째, 신명기 10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10장에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자, 여기도 보니까 섬길 자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섬길 자를 별도로 만들었고 찬양할 사람을 별도로 만들고
이 법궤를 매는 사람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게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우리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여기 야, 이미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는 것, 칭찬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래요. 손잡아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칭찬해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등 두드려 주면서 함께 해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 사람의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 불안함을 갖고 살거든요. 그땐 두드려주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예전에 잘못했잖아. 예전에 잘못했어. 하면 상처는 더 골마지고 나 옛날에 다 잊어먹었어. 너 있는 것만 있어도 좋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도 기뻐.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그냥 있는 대로 봐주는 겁니다. 생긴 대로 봐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거, 등 두드려주는 겁니다. 다른 거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끝부분에서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할 수가 있는 바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랬죠. 축복하고요.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을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자, 볼까요? 시편 100편 2절 한번 보세요. 100편 2절 100편 자, 쭉 넘어가서 100편 2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찾으셨어요? 100편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겪었을 때 모든 일들이 사실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겪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들과 이웃과 일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고 또 꽉꽉 눌린 그런 상태로 우리 얼굴에 항상 근심과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것들이 항상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쁨으로 나올지니라, 또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도 너희들은 찬송하고 축복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며 산다. 이 두 가지 왔다 갈 때.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기쁨,
나 혼자 같으면 힘들어요. 혼자 같으면 외로워요. 혼자 같으면 괴로워요. 혼자 같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이니까요. 하나님 앞이니까요. 찬송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감사하래요. 예. 그러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치여다. 그 앞에 나아갈 치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럼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 거.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는 뭐가 채워지느냐? 자, 우리가 섬길 때 주어지는 무슨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그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해외 원정 그 도와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막 거기 가가지고 간증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보고 하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진실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 나왔더라고요. 확실히 신앙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다른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불쌍히 여겨졌다,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내가 베풀 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0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30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뭘 채우